찬양이 마음에 많이 와닿네요. 네. 말씀의 제목은 절기의 기준 예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의 뜻이. 그래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라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지 이런 것이 다 무너져버리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보랑 같이 말씀을 보시면 금방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과 참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정해진 시간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뭐 무작정 즐거워하느냐 이거죠. 그 안에 무엇이 느껴지고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7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매추절, 칠칠절 같은 말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7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태양력에 맞추어져 있는 세상 나라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과 성도들을 구원하실 일에 대한 일정표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하고 추석은 다 태양이랑 맞춰져 있죠. 태양이랑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과정, 시작과 완성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이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레위기 23장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써있죠. 레위기 23장에 전체 7절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을 거의 달달 외우셔야 돼요. 먼저 6월절입니다. 보세요. 6월절은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그랬죠. 구원의 시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바로 왕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백성으로 구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은 국가적 해방 기념일이지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에게 과거에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고 정하신 절기가 6월절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앞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써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2가지 개념이 있어요. 오후 12시부터 정오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것을 해질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저녁, 밤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저녁은 6월절이요. 또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 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써있는데 무엇을 간직하라고 했냐면 어린 양, 희생제물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 해질 때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에 중간 딱 지점입니다. 중간 딱 지점. 그 6시간의 중간이니까 몇 시에 우리로 보면 오후 몇 시예요? 3시예요. 오후 3시. 죽일 때 어떻게 죽이라고 했냐면 뼈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제9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시간을 6시간을 버텨야 돼요. 6시간을. 예수님께서 제3시에서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6시, 그러니까 3시에서 6시니까 뭐 우리 6시간 더 한다 했죠.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어떠한 때요? 해질 때 노래입니다. 해질 때.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모세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러한 것을 다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제 조금씩 이해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까지 맞추고 죽으시는 방법까지 맞추고 뼈가 꺾이지 아니할 것까지 얘기하냐고. 모세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6월절이 올 때마다 절기 때마다 이 말씀을 가슴에서 토해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제가 가끔 목소리가 커서 죄송한데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해요. 가슴을 치면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예수님, 해질 때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다 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신에서 마귀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뼈도 꺾지 말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 출애굽기 12장 46절이 딱 같이 묶여있는 말씀이에요. 묶여있는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15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셨다.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제9시, 오후 몇 시 우리 시간으로요? 15시니까 3시예요. 뼈도 꺾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죠?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절기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시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무교절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무교절은 6월절 이후 한 주간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다. 누룩이 뭔지 알죠? 이스트. 옛날 우리가 찐밥 먹을 때는 막걸리로 다 빚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면 저녁에 다 부풀습니다. 그거 가지고 찐빵을 해주면, 저희 누님이 찐빵을 해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내 그 맛을 잊질 못해. 저번에 좀 싸서 보내셨는데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먹은 것 같아. 나중에 찾으려니까 못 찾아. 한 번 더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이다. 유월절 기념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있습니다. 떡을 나눠 주셨어요. 이 떡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죠? 내 몸이니라. 예수님의 떡을 먹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죽으심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죄, 성경에서 지적하는 죄에 대해서 단절해야 됨을 알리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내가 생각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되고,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면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의 깊은 단계에 못 들어갑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에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를 극복하고 죄와 이단으로 상징되는 누룩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절기다.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래 또한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죄 없으신 분을 유월절에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무덤에 장사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살아나시죠. 당연히 살아나시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순전한 무교병. 순전한 무교병. 예수 믿는 것은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앞에 띄워놨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아예 전제를 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래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새 덩어리예요. 새 덩어리.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래요. 묵은 누룩, 새 덩어리, 이 차이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묵은 누룩은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반응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놓고 저한테 야, 이 도둑놈아! 그러고서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이 싸우겠어요? 그냥 지나가야지. 안 그래요? 내가 도둑놈이 아닌데. 근데 내가 슬쩍 이렇게 뭘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정권사님 맛있는 그 떡을 내가 홀라 도둑질해 가지고 있는데, 야, 이 도둑놈아! 깜짝 놀라야지. 그죠? 우리는요, 누룩 없는 자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 것은요, 죄에 대한 반응도 죽어야 돼요.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늘 찬송가 32장에 순전한 예수, 옛날 찬송가 있죠. 순결한 예수 있죠. 순전한 떡이요.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 진실이 어디에 있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진리예요.
주부 맨 앞에 써놨잖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 명절은 말이죠. 6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우리 명절이라고 하면 또 추석하고 한 가지 생각하면 안 돼요. 6월절.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기 때문에 항상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에게는 어떤 누룩이 있을까요? 사두개인들에게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보세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대. 그럼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정통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죠? 영도 없대. 부활도 없대. 천사도 없대. 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계통이네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려 했는데 이 사람들의 누룩이 뭔지 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막 욕을 합니다. 이 화 있을 진짜 이 뱀의 자식들아 막 욕을 해내셔요. 근데 그들 속에 어떤 누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저주를 말씀하실까요? 저주하실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은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했어요. 누구에 대한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회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있을 때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했어. 나사렛 이단 괴수.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나사렛 이단 괴수가 됐어.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사렛 이단 괴수가 됐어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너무 잘 됐지. 또 헷갈리시는가 보네.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요, 완전히 어떻게 돼요? 새 덩어리가 됩니다. 새 덩어리, 누룩 없는 자가 됩니다.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과 연합하라는 얘기예요. 순전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라. 초실절 있습니다. 초실절. 또 주워보세요. 잠깐 보세요. 초실절. 초실절은 추수가 시작될 때 첫 이삭 한 단을 안식 후 첫날, 어떤 성경에는 이튿날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이게. 주일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이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구약의 초실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초실절 제사가 드려지는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절기를 누구에게 맞췄다고요? 예수님에게 맞춘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다 합니다. 율법의 좋은 일과 참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지금 초실절.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의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써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튿날, 안식 후 첫날 같은 날입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보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에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을 가지고 모세도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깝깝한 사람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도대체 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항상 물음표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시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삭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들은 조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조연입니다. 빛나는 조연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여성들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제가 한참 풀어드렸어요. 인생의 실패자들. 예수님 만나면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또 이 안에 엄청나게 담겨 있어요.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성들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사도들이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신앙은 이 차이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느냐, 말씀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화가 아닙니다. 설화가 아닙니다. 전설 따라 흘러간 기록해놓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 이게 성경책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사역의 중심은 어디에다 맞추셔야 되냐? 말씀에 다 맞추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다 맞추셔야 돼요. 오늘 똑똑하셨어요. 도시 가서 공사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오늘 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옷 입고 먼 거리에서 피곤을 무릅쓰고 오신 거예요? 말씀 듣고 살으시려고. 말씀 듣고 살아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밑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같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김동철을 의롭다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순절로 들어갑니다. 초실절에 추수가 시작돼서 오순절에 추수가 일이 맞춰져요. 첫 열매가 거두어지죠. 예수님 첫 열매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철매에 힘입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딴 얘기 아니에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77절입니다. 이게 나와요. 이제 추수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서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오순절이에요. 77절, 오순절, 맥주절 같은 말입니다. 이제 주보 한번 보세요. 오순절 77절은 오른쪽입니다. 초실절이 지난 7주간에 추수하고 마쳤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7주간, 그래서 77절이에요. 맥주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봄 수확기는 물과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 수확기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추수가 있습니다. 봄 추수 절기, 가을 추수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맥주예요. 보리 밀을 추수하고. 그래서 그 맥주전에 누가 은혜 받았어요? 루시 살아났잖아요. 누구 만나서? 보아스 만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야. 기업 물을 자는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님의 그림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인물이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누구 믿으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룻과 같이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 겁니다. 언제? 맥주절에. 오늘 맥주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가? 이때는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과 일치합니다. 보세요. 맨 위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정확하게 오순절날에, 오십이라는 얘기예요. 오순절날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출애굽한 이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느냐? 잘 들으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합동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율법 한 규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예? 제가 화나서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정말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면 주일만큼은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는 기본이에요. 거의 이제 11조 다 하시더라고요. 예?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출석률이 어때요? 재정은 괜찮아? 우리 교회는 40% 50%밖에 안 나와. 재정도 40% 50%밖에 안 나와. 우리는 근근히 견디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전반기처럼만 협력을 잘 해주시면 하반기도 능히 아주 힘들지 않게 넘어갈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여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쓰여서 7 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의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오순절날에 이 이름에 이 성령 받았죠. 성령 받았어요. 이때 언어가 하나 됩니다. 언어가 하나 돼요. 앞으로 언어가 하나 될 것까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보면 갈라디아 3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이 없이 모든 차별이 철폐될 것을 얘기해요. 정말 성령 받은 교회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어떤 나를 싫어하고 좋아한다고 하는 느낌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른 교회입니다. 이게 어쩌면 이렇게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지? 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에서 이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 엄청난 선물 받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 받은 이후에요, 다 일을 합니다. 저마다 다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일거리를 맡아. 나는 할 일 없어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하실 일 많습니다. 하실 일 많아요. 하다못해 화장실 갖다 놓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일이야. 바쁠 때는. 어떤 분 그래, 목사님 왜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요? 그럼 빨리 갖다 놓으면 되시잖아. 응? 김 목사한테 왜 그걸 물어봐? 응? 어떤 사람은 카페트 들어오는데 이거 지저분한데 누가 좀 쓸어야 되겠다는데 본인이 쓸으면 돼. 응? 본인이 쓸으면 돼. 거미줄 낀 거 있으면요, 보인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야. 그게 다른 얘기 아니야. 그게 보이죠? 하라고 하는 얘기야. 왜 우리 김춘자 이사님은 새벽같이 일찍 와서 주방에서 하셔야 되지? 권사님들 무슨 당번이요? 우리 집사람들이 화장실 당번이냐고. 네? 교회 오실 때는요,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다 기분 나쁘면 다른 데 가야 되고, 은혜 안 된다고 쌓고, 분위기 찾아 쌓고, 그거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취소합니다. 보세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다 돕습니다. 신약시대 가장 이상적인 맥주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나팔절 보세요. 나팔절은 순전한 은나팔, 양각나팔을 불어서 주보 보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절기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있거든요. 참 태양력도 있고 헷갈려 해가지고, 민간력으로 보면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요. 새로운 날이야. 1월 1일 이런 식으로. 신약시대의 나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며 그날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쓰고 보세요. 레위기 23장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회라. 어떤 노동자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다 이 절기마다 막 다 번제물, 화제물 다 드립니다. 절대 예수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나팔 소리와 함께, 마태복음 24장 31절, 여기 보세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나팔들은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입니다. 부활한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잠자는 자들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우리는 어떠한 형태라도 앞으로 이제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죠? 100년이 차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일단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니까 잠자게 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깨어날 것을 전제한다고 했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할 것이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거 우리가 자주 듣는 마라나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시련받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믿음만 포기할 수 있으면 잘 사는데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도 잃어버리는데 무슨 신앙으로 살았다고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 나팔 소리를 기대하면서 살았다고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당장에 여러분들 예수님 오신다 하면 맞을 준비 되셨어요? 집에 갑자기 김 목사가 신방 간다 하면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분도 쉽지 않을 거예요. 살림을 잘 하신 분들이나 그게 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잠자다가 일어나야 되고 눈꺼풀도 아직 다 떼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깨어 있었어요. 속죄절입니다. 피입니다. 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속죄절은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죄 용서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죽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의 거짓말 중에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장사꾼이 아니다 오늘 나 미쳐서 판다고,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고, 세 번째 뭐예요? 어르신이 죽고 싶다는 거. 다 센 거짓말이에요. 그 죽고 싶다고 하신 분한테 그러면 죽으세요 하면 삐져가지고 말 안 해. 그죠? 우리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느냐? 믿음으로 채우십니다. 믿음 아니고서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영원히 죄 용서의 길이 열립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기회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라 이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 나오네요. 피가 막 절절 흐릅니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어려운 거 같죠? 다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은 가슴에서 안 풀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풀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나요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듣는데 그렇게 곤란해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냥 들을 수 있죠? 들어주실 수 있죠? 믿습니다. 들어주세요. 자,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겠다 했어요. 간구하시겠다. 화목제물은 속죄제물이란 뜻이에요. 속죄제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다 피를 쏟았지. 김동천이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냈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이는 성도들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면 잠자는 자들이 다 주님 오시는 날에 일어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설 따라 삼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기록된 그대로 믿어야죠. 네? 마지막입니다. 초막절, 잔막절, 수장절. 영혼의 추수, 구원의 완성을 알립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까.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대단합니다. 초막절 절기하면서 나팔절 불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막 말씀을 막 들으면서 엉엉 웁니다. 이날은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야. 에스라가 외칩니다. 수많은 광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필 때 다 잃었습니다. 버릇이 고쳐진 거예요. 버릇 고쳐진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도 곁으로 듣지도 않았어.
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스무나 광장에서 에스라가 성경책을 딱 들고 펴니까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읽어줘요.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율법을 풀어줍니다. 제가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예?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죄. 또 십계명 또 왜? 그만 나와서 다 복음이요. 복음. 율법이 복음이요. 율법이 복음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죠. 이게 율법이. 제가 복음 얘기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이 풀어주니까 다 엉엉 웁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문제였지. 다 웁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의 절기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7일 동안 나갑니다.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 길을 걷지만 결국에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장막절은 영혼의 추수기로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지만 알고 본 천사들의 손에 거두어져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됨을 알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거두어든다라 해서 수장절입니다. 거두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요, 자꾸 믿음의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와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알곡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다니까요. 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지옥불이에요. 그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냥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려고 쓰는 책이 아닙니다. 가라지와 곡식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은요, 같이 갑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데요, 가라지가 납니다. 종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우리 박금진 권사님께서 앞에 하단에, 옆에 하단에 세상에 잡초를 다 그거 뽑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주 잡초요, 징합니다. 징해요. 그게 가라지예요. 논에서 농사하시는 분 알죠? 피. 지금도 나 헷갈리고 있어. 피 뽑으려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나. 생긴 것도 똑같아. 제가 강화도에서 고구마 농사 졌다 했죠? 고구마 순이 이렇게 나면은요, 고구마랑 똑같이 생긴 잡초가 있어요. 나 막 지나가다 보니까 몇 걸음을 이렇게 지나쳤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상이 이렇게 부딪히는 상이 그림이 이상하다. 고개 갸웃하고 딱 뒤돌아보니까 고구마 순이랑 똑같이 생긴 잡초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뽑아서 그냥 뜯어버렸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 종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내뜨려 두어. 그리고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두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계시록 14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사 취수하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계시록 14장 15절 다 같이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이 땅의 곡식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남 얘기가 아니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 가을 추수감사할 때 또 이것도 얘기하면서 추수감사절에 그쪽으로 또 들어갈 겁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절기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절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지금 알린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유월절장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고 교회에게 보내셨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날이냐?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이에요. 모든 교회의 생일이에요. 모든 교회의 생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보세요. 모든 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여정을 따라서 복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해 주세요. 순종해 주세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죄악의 누룩을 제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악의의 찬 누룩, 그걸 쫓아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무식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식하니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난 성경 잘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어요. 그 이단들한테 날 잡아 잡수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나 가보세요. 보세요. 닭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 도망가. 닭 잡히면 죽는 줄 알아, 닭들은. 그 닭이 가만히 서 있어 봐. 그러면 개부터 잡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나는 성경 잘 몰라요. 그러면 날 잡아 잡수라는 거예요. 그게 닭 잡아먹듯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 모르는 것은 재앙입니다. 말씀 모르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재앙입니다. 사단이 다초타게 잡아버려요. 모르면 안 돼요. 오순절에 교회에 허락하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직분과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 좀 갖다 놨으면 좋겠어. 에? 어떤 분께서 수건도 내가 맡아서 목사님 내가 삶아서 갖다가 걸어놓을게요 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뒤에 선풍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죠. 에? 너무 감사해. 추워요. 뭐 춥다고 그랬다. 에어컨 너무 싫어. 난 에어컨 바람이 싫어. 권사님이 덥다는 춥다는 게 난 또 신기하네. 권사님 춥다. 난 에어컨 바람이 싫어. 그래요. 저기 이제 다 껐어요. 이제 또 꺼졌네. 뭐 거의 다 꺼졌네요. 자,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십니다. 예수님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죄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직분과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반주를 해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